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순절 예수님의 공생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입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이 제목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무거운 제목처럼 오늘 말씀도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 제목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탄탄대로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라도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힘들고 무거운 현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2006년 중국에서 선교할 당시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였고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감당치 못할 깊은 수렁에 빠지시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국 심천에서 이 선교사님이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외국인인 자신이 아니라 중국 현지인이 사역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리더 자리, 재정관리와 같은 중요한 자리들을 현지 교인들, 청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주체가 된 사역은 힘이 있고 활기차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가득한 기간에 재정을 담당했던 한 청년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이 재정을 담당했던 청년을 수소문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사라진 이유를 다른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선교비를 가지고서는 도망을 친 것입니다. 거기다 그날 밤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선교사님과 교회의 리더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여러 날 신문을 받고 겨우겨우 어찌저찌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배초서는 이미 사라지고 모든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탑을 쌓아왔던 그 사역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님에게 남은 것은 추방 선고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비를 가지고 도망친 청년이 선교사님을 공안에 신고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재정을 담당했던 청년은 선교사님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도무지 그 청년이 선교비를 가지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공안에까지 신고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믿었던 청년의 배신으로 큰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영적 침체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 상황을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다시 사역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재정을 가지고 도망친 청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청년이 재정을 가지고 도망치고 공안의 선교사님을 신고한 이유를 들어보니 가족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선교비로 큰 돈이 들어오자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고 가족을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중에 혹여라도 선교사님이 자신을 잡을까 봐 공안에 신고해서 추방시키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재정을 맡길 만큼 믿음이 좋았던 청년이지만 가족에게 생긴 재정적인 문제 앞에 그 청년의 믿음은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청년을 참 많이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이런 청년으로 양육하지 말아야지. 나에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무색하게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에 믿음으로 열매 맺은 한 청년이 더 이상 예배와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겠다고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을 찾아가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이제 공산당의 당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원이 되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무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공이 보장된 길입니다. 이 청년은 당원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성공을 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제 안에 일어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심천에 있었던 선교사님, 재정을 가지고 도망친 청년이 선교사님을 공안에 신고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참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청년도 공산당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선교사로 온 나를 신고하진 않을까? 그 마음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를 모릅니다. 다행히도 그 친구는 공안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저는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양육을 했지만은 언젠가 이 청년도 떠날지도 모른다, 배신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깊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 나이에 선교를 한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 제 영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 영혼과 마음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선교에 온 것을 후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었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한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삶이었지만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은 귀하고 축복된 걸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내딛는 이 세상의 길은 거친 바람이 몰아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과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라 하더라도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수렁, 성공이라는 수렁,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수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혹은 수렁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다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벽 4시경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친 바람이 불면서 온 하늘은 어둠에 휩싸이고 바다는 잔잔했던 그 바다가 바람으로 인해서 거친 파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배는 파도에 휩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험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해서 놀라서 두려움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된다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파도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의 형체가 걸어오는 것을 본다. 그것도 파도 치는 바다를 걸어서 아마 내가 죽게 돼서 저승사자가 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이시면 제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는 파도치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람도 거치게 불고 파도도 거치게 일어나서 잘못하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했다고 정말 그 바다를 걷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갔다. 그 베드로의 그 믿음, 그 모습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들을 데리고 아침에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여기 사택에서 내려오는 길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단 위에 있었는데 자, 아빠한테 뛰어!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뛰었을까요? 아빠가 날 받아줄 걸 믿고 바로 뛰었을까요? 아들은 갑자기 뛰려고 하다가 계단을 몇 계단 총총총 내려오더니 좀 안전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뛰어서 저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높은 곳에서 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빠가 뛰라고 했지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쉽게 뛰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지만 그렇게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행동입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친 바람과 굽이치는 파도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의 행동,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베드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던 발걸음, 어느 순간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베드로도 큰 목소리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정도입니다. 물 위를 잘 걸어가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왜 그 물 안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분명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 때문에 다시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작은 믿음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가라앉은 것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2번 반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질문에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작은 믿음이라서 물속에 빠진 것일까요? 제 질문에 이상한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믿음이 약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작아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은 믿음을 마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마치 능력인 양 얘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우리 안에 굳어졌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이기 때문에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내가 믿음이 강하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믿음이 내 능력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신뢰이기에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의미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가라앉자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크다는 것이고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적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서 일으키실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뢰가 작은 자여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생각하며 다시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거친 바람을 보고 가라앉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던 그의 시선이 바람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자 그 안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혹시 빠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의심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보다 거친 바람과 파도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커지자 두려움으로 변했고 결국 그 마음처럼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의심으로 변화될 때 우리 또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밑에 바다 밑으로 빠진 이유가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 바람을 보니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했을 때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의심이 크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에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아토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고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온몸에 진물이 나고 피부는 계속 갈라지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정말 괴로웠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서는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1달, 2달, 6개월, 9개월, 1년 6개월이 돼도 병이 치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의심으로 바뀌고 그 의심은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던 중에 주님께서 한 영화를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담은 영화였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힘든 그 삶을 살아감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토피가 나은 건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동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3번이나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임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조금이라도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아토피라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저에게는 아직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자리하는 순간 우리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지금 깊은 의심의 수렁에 빠져 계시다면 주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의 깊은 수렁에 빠져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건져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으며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외침을 외면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바로 즉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은 세상에서 마주치는 거친 바람과 파도 앞에 덧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하더라도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초기에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기를 몇 번씩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중국으로 돌아와서는 어린 딸이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큰 절망을 맛봤습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내도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의심으로 그는 참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중국 선교를 위해 보내셨지만 내가 과연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으로 깊은 상실과 우울증에 빠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음의 동역자가 그를 위해 큰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여서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라도, 믿음이 작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작을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큰 파도 앞에서 의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작으십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의심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잡은 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괴로워도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수렁을 건너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수렁에 빠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은 마치 바람이 부는 들판의 갈대 같지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꺾이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다시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또 유혹 앞에, 이 세상의 죄악 앞에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내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